샬롬. 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사랑에게 예배당에 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오늘 지난 9주에 걸친 시간을 지나 드디어 십계명의 마지막 교재인, 마지막 과인 십과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배우고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 삶이 좀 어떻게 변하셨나요? 아멘.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이자 또 기독교 윤리의 핵심인 이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조금 바뀌셨습니까? 특별히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여 주신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결단하고 노력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강력한 은혜의 동기가 부여되어지고 또 정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10마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십계명은 주제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법과 의무의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1에서 4계명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방법과 의무의 주제를 담고 있는 5에서 9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아니라 형태에 따라 십계명을 나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0번째 계명은 나머지 9계명과 명확히 구분되는 특별한 개념이 됩니다. 계명이 됩니다. 이유는 1에서 9계명의 내용은 그 형태가 외적인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것을 요구하는 계명이지만 십계명은 내적인 마음에 관련된 요구와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10번째 계명은 이전의 계명들과는 달리 마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만약 탐내는 것을 무언가를 훔치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다면 이미 우리가 8계명을 통해 배웠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번째 계명을 통해 도둑질하는 행위와 행동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바로 탐심이라는 마음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요구와 그 깊은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탐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탐심, 탐욕, 탐내는 것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 어원을 살펴보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지기 원하는 과도한 욕망, 또 갈망하는 마음, 탐하는 욕심으로 그 뜻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웃의 것을 과도하게 원하고 갈망하고 탐내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10번째 계명의 의미를 들으신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쉽게 아멘이라고 외치실 수 있으실까요? 네, 대부분의 청년들은 쉽게 아멘이라고 이 십계명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더 나은 환경을 성취할 수 있는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마치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열심과 그러한 노력의 동기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탐심에 관한 큰 오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탐심은 다른 종교가 말하는 무소유를 추구하라라는 삶과는
다른 것입니다. 욕망 자체를 금하는 무욕과 금욕을 요구하시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우리는 8계명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유재산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 사유재산, 우리의 욕망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욕구에 대한 갈망과 본능은 이 땅을 사명감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그러한 욕망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는, 우리 안에 생기는 욕구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금하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욕구와 욕망 안에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나쁜 종류의 욕망과 욕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좋은 욕망과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금해야 할 나쁜 욕망을 오늘 본문에서 이 십계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소위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욕망과 갈망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소망,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욕망인 비전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욕망인 탐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 향하는 시선과 방향과 목적에 따라,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구분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신 시선을 향해, 그 목적을 향해 우리 안에 갈망하고 욕망하고 욕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소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과 갈망이 나를 위함으로, 나를 향함으로 그 욕망이 샘솟고 또 향하고 그 목적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탐심의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많은, 청년의 시기에 가장 많은 욕구와 욕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마음을 살짝 이렇게 꺼내보시면 알 것 같은데 바로 만남과 결혼에 관한 욕망과 욕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과 결혼에 관한 욕구와 욕망이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향하는 욕망과 욕구와 갈망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만남과 결혼에 관한 탐심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만남과 내가 바라보는 결혼이, 욕망하는 그 결혼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정비하신 그 결혼, 그 아름다운 것을 소망하고 또 그 결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가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소망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과 욕구의 대상이 그렇습니다. 그 욕망과 욕구가 무엇을 향하고 있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탐심이 될 수도 있고 비전과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탐심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다면 자신을 향한 이 탐심, 나쁜 욕망을 금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탐심은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는, 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있습니다. 물론 네, 정말 사랑하죠, 이 형제를. 이 형제는 지금은 30대이지만 자신의 20대를 이렇게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돈에 미친 젊은이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유는 20대 그 형제의 마음에는 자신의 삶을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 또 자신의 삶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오직 돈이다
라는 생각이 가득했고, 돈이 나이고 내가 곧 돈인 이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돈 모으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하고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내버려 둔 채 오직 돈을 모으기 위해서만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반전이 없습니다. 아주 큰 돈을 벌었습니다. 20대에는 만질 수 없는 수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채워도 만족되지 않는 탐심이 찾아왔고, 그의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계셨던 하나님이 사라지고 돈을 향한 끝없는 탐심만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제는 결국 이 욕망을 끊지 못하고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았던 돈을 투자했던 것이 모두 사기였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형제는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벌었던 재산만큼의 큰 빚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남은 건 결국 큰 빚과 잃어버린 건강, 무엇보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형제의 탐심의 대상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끝없이 자신을 위해 갈망하고 욕망했던 것이 바로 돈이었고, 그것은 결국 모든 삶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를 위해 끊임없이 갈망하고 욕망하는 탐심의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위해 갈망하고 욕심부리는 탐심의 대상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과 물질이, 누군가에게는 건강, 지위, 명예, 지식, 외모, 신분, 결혼 등일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를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마음이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탐심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아주 큰 죄로 여기시며 골로새서 3장 6절을 통해 이 탐심이 어떤 죄인지를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탐심의 죄를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다른 것을 향하고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 그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백스터는 탐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 탐심의 끝에는 바로 사망이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과 탐심은 결국 죄의 뿌리가 되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룻의 아내는 이 탐심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탐심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은 육의 죽음뿐만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주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는 언약의 사망을 말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탐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탐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큰 죄라는 사실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유익과 욕심을 위한 욕망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큰 죄라는 사실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습은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탐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에서 금하시는 탐심이 무엇인지 파헤쳐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답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의 탐욕과 탐심을 못 박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거듭난 자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결단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노력하는 그 마음과 행동이야말로 탐심을 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자 헌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탐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는 이 욕심과 탐욕이 탐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진 욕망과 탐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우리의 탐욕과 탐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과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이 시간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은 바로 절제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달리기로 비교하며 결승점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인내하고 절제할 때 비로소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썩어지는 것들에 대한 탐욕과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과 절제함이 참 승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드는 절제는 어떤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에 나오는 주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심은 give, 주다라는 의미의 주심입니다. 우리의 탐욕은 그 대상을 내 힘으로 성취하고 싶고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탐욕을 내려놓는 절제는 우리가 욕망하는 대상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탐심의 마음이 주심의 마음으로 바뀔 때 진정한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한 달 반쯤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 먹는 것으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을 거두어 가는데 특별한 원칙과 명령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루에 먹을치만 너희가 아침에 깨어 거두어 가라. 이틀 먹을치, 더 먹을치가 아니라 하루에 먹을 양만 너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루치 이상의 나머지 양식은
거두어 갔을 때 모두 썩어지게 되고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루에 먹을 양의 양식만 거두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너희 욕심 부리면 안 돼, 탐욕 내려놔야 돼, 절제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순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주시고 이렇게 하루에 거둘치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탐심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절제의 방법임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만나를 자기의 욕심대로 마음껏 가지고 와서 쌓을 수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잠깐의 편의와 유익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곧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대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주심의 마음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는 그 순간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고 보여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거두지 않을 수 있는 절제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탐욕과 탐심을 절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절제의 중심인 주심의 마음을 얼마나 인정하며 감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의 가장 큰 탐심의 대상인 돈과 물질을 향해 도전합시다. 여러분이 욕망하는 돈과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철저한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인정과 감사의 직접적인 표현인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 어떤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단순히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나의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내어드림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원천의 주인이시고 내 내어드림을 받기 합당하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은 철저한 주심의 고백과 인정이 있는 그러한 헌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11조, 여러분들의 각양의 헌금이 그저 형식적으로 혹 끊어져 버린 헌금 생활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감사의 인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지식과 은사와 재능에 대한 이 탐심에도 우리가 함께 도전합시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지식과 은사와 재능의 탐심은 항상 갈급해하며 나를 위해 쌓고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심의 마음을 인정하고 그 주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모든 지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지식과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주심의 인정과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섬김의 생활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나의 재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이제 그 시간이 나를 향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섬김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위해서 나의 재능과 은사와 지식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탐심의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 11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 모든 탐심을 내려놓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 바울은 그 비법을 자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될 대로 되라 라고 주어진 환경을 무조건적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풍부하게도 하실 텐데 그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삶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과 삶인 것입니다. 자족하는 이 마음과 삶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과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서 유일하게 모든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가 바로 자족하는 자의 삶의 모습과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족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상태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함께 나누었듯이 오늘 제목과 같이 주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심은 기브, 주다의 주심이 아니라 한자어로 주인주, 왕주, 여호와 주, 그리고 마음 심자를 사용한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의 상태라는 주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하는 것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주님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변할 때 우리는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형제에 관한 이야기, 이 뒷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엄청난 큰 빚과 또 아픔, 상처, 또 무너져버린 삶만 남게 된 이 형제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형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상태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참 길고 은혜롭지만 오늘은 좀 스킵을 하고 넘어가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형제의 삶은 그 순간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순간부터 180도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탐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해지니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마음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로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좌절, 아픔과 상처인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같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과 열심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고 벌기를 노력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올바른 길을 살아가기 위해 돈을 버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형제는 빚을 갚아 나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공동체와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라면 물심양면으로 섬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과 나눔을 베풀었던지 이 형제 별명이 청년부의 최수종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많은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과 아내도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혹 청년부의 하이라 님이 계시면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마 전 빚을 지고 열심히 매달 빠지지 않고 그 빚을 갚은 지 10년 만에 드디어 큰 빚을 모두 갚고 마침표를 찍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탐심이 가득했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족함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욕망하고 갈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채워도 넘치는
또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탐심이 자리 잡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한 노력과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족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첫걸음인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스스로 계시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경건과 모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하고 또 그곳에서 바른 경건 생활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 알아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아간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청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혹 제자훈련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순간보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제자훈련을 도전하시길 소망합니다.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못했다 고백하는 우리 조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는 GBS 안에서 더 큰 열심과 더 큰 적극성으로 나아가기를 도전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통해 탐심을 금하시고 계십니다. 이유는 탐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탐심을 경계할 수 있는 은혜의 결단과 마음의 상태가 필요한데 바로 탐심의 마음에서 주심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나의 소망하는 모든 것은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주심의 마음을 품는 것이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참 비결이자 답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탐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했다면 이제는 여호와 주 나의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채워지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첫 걸음이자 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탐심에서 주심의 마음으로 살아가 결국 세상 싸움 다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